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리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성도의 자랑. 다시요. 성도의 자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입시철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SNS에서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번에 아들 자랑, 딸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이 올라옵니다. 보면 명문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학 증서를 딱 찍어가지고 뭐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이렇게 입학 증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부모로서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그 마음고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자랑할 게 좀 있으십니까? 난 이거 좀 자랑하고 싶다. 나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성도들 앞에 이런 거 자랑하고 싶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신 분은 나와서 자랑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청년들은 연애할 때 저에게 꼭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받으러 찾아오고 특히 남성 이렇게 청년들은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 여성들은 안 그런데 이렇게 남성들은 자기 이성 친구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유 목사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저에게 그 사진을 꺼내서 그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가끔 할머님들을 만나 뵈면 할머님들의 자랑에 제가 혀를 내두릅니다. 100일 뒤에 내가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게 옹알이지 영어겠습니까? 뭐 얼마 안 돼 내가 방어를 한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너무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랑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저도 충분히 축하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익한 자랑이 있고 유익한 자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랑거리가 정말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다윗 왕의 헌신과 수고를 쫓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자, 부와 명예를 누렸던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 말년에 그냥 늙었을 때 지은 전도서에 보면 그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경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삶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를 자랑한다, 나의 부를 자랑한다, 나의 명예를 자랑한다, 나의 권력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헛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번씩이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헛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자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다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다운 자랑을 함으로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함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자랑은 하는데, 정말 자랑은 하는데 성도다운 자랑도 아니고 또 성도다운 자랑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성도로서의 자랑은 무엇이며 또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세울 만한 간판이 없으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도요,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판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 같아요. 학벌로, 가문으로, 소유로, 명예로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이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랑할 조건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궁핍함과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헤롯 아그리빵 2세 앞과 베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얻게 되었으며 어떻게 듣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너무 신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하기엔 이건 미친 사람의 이야기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사울아, 많은 학문이, 네가 정말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보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지였던 사람들이었는데 대학교에 가면서 갑자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냥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역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핀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냥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정도로 보인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잘못된 선지자를 믿는 미치광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간절히 소원이 있는데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당신들이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정말 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내가 사업에 망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병이 들면 주눅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대학이 생각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딱 어느 대학이 떠오르십니까? 하버드, 또 네? 옥스포드, 또 여기까지 끝이죠. 뭐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버드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보통 하버드는 최고의 명문이죠.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중에서는 최고의 명문입니다. 하버드 나왔다면 알아주죠. 근데 하버드 동아리 중에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언더 컨스트럭션. 이것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사 중. 참 독특하죠. 왜 동아리 이름이 언더 컨스트럭션일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동아리냐면 아카펠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카펠라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 장르로, 뭐 랩이라든지 뭐 가스펠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아카펠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공사 중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 팀이 언더 컨스트럭션입니다. 공사 중. 그런데 이들이 책을 냈어요. 16명의 믿음 좋은 동아리 친구들이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보통 우리는 간판을 자랑하죠. 하버드 들어가면 여러분, 저는 요즘에는 이 대학교도 이 점퍼가 있더라고요. 점퍼. 딱 여기 보면 뭐 코리아 유니버시티, 연세 유니버시티, 서울대 유니버시티 이렇게 딱 옷이 있어요. 그럼 딱 그걸 또 자신 있게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막 티셔츠 여기 딱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매일 그걸 물어주기를 원할 거예요. 어느 대학교 다니십니까? 서울대학교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근데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던 하버에 다니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나는 인간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구원받음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보면 쓸데없는 자랑이 정말로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뭐 좋은 집 샀다, 좋은 차 샀다, 뭐 이건 엄청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신 걸 깨닫는 것, 이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 깨닫는다, 이 의미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야다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고 경험하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죠. 부정적인 평가도 많고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저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조 목사님한테 도움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원우회 회장이어가지고 임원들과 함께 학례 문제로 조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하고 제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비서실로 가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타고 있던 버스가. 그 당시에 뭐 휴대전화도 없고 하니까 뭐 발발 동동 굴리는 거죠.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 이리저리 막 하다가 갔는데 그냥 저 없이 회의가 시작돼서 회의가 다 끝난 거죠. 제가 워낙 늦게 가다 보니까 그냥 회의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안합니까? 제 자리는 있으니까 제가 조용히 가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딱 나오는데 조 목사님이 제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이 모임엔 늦어도 괜찮지만 천국 들어가실 땐 늦으면 큰일 나십니다. 그 말 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학생, 대학원 신학생 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 봐 그런 농을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을 합니다.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분은 참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구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그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을 경험하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이 워낙 용사고 강력한 용사였기 때문에 싸울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싸워봤자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거 사울 왕이 보니 다윗을 보니 한심한 겁니다. 키는 작은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내가 보니 딱 소년이야. 네가 나가서 싸워봤자 절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 전쟁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물어가면 내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것을 뺏어왔고 곰과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치려할 때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들을 때려 죽였나이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곰과 양을 치를 때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 주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와 기회가 왜 축복입니까? 왜 우리의 병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난이 왜 축복입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병맛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병마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뭐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저 요즘에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딱 전화하자마자 또 아시는 분들 그거예요. 아이고, 제가 목사님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목사님 실망하는 목소리 들을까 봐 걱정해서 전화 못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임 목사 힘들지. 이번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34%가 헌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40%가 헌금이 준 거예요.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 교회도 어려우니까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무릎 꿇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매일 큐티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 큐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뭐라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점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 약점을 누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약해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성도들도 보면 되도록이면 내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약함을 드러내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할까 봐. 한번 여쭤봅시다.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좀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걸 제가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좀 걱정을 하긴 하죠. 그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뚱뚱하세요 이런 말 하셔요. 근데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제 메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메일이 그레이스 피그입니다. 은혜의 뚱땡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 메일 적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딱 그레이스 피그 한 메일 쓰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디를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뭐 뚱뚱한 게 죄입니까? 잘 먹어서 건강한 건데. 물론 내 약점을 그렇게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육체의 약함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일까? 질병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간질이었거나 안질이었을 것이다. 안질일 정도면 일반적인 안질이 아니라 막 눈에 고름이 끼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흉측할 정도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성경 3번 기도했다. 이 3번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은 응답지 않으셔요.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질병의 완쾌를 위하여 자신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약점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가정을 보면 남편도 아내도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게 완벽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집도 좋은 집 살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다 잘 되면 오히려 그 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합니다. 굳이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고 삶의 환난을 만날 때 나의 삶의 약함과 약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호진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썼는데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쓴 책의 내용입니다. 이 분이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실 줄 모르겠지만 얼굴에 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파충류라고 하는 놀림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얼굴이 흉측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될 때 물이 쏟아져가지고 얼굴에 화상 3도를 입은 겁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살이 되면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하게 되면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20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 얼굴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폭식 이런 중독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이 이호진 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 효진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집사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천국의 미스 코리아다. 미스 헤븐이다. 내 얼굴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약점을 약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약점과 약함이 있습니까? 또 그 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고 약함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또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A, B, C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C급 대화라는 분들이 있어요. C급 대화. 이런 분들은 항상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집을 사게 되었다.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었다. 직장은 어떻게 되겠다. 이번에 명품 가방을 샀다. 이번에 귀걸이를 샀다. 여행을 갔다.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C급 대화입니다. C급. 저는 거기에 그냥 맞춰드립니다. 이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좋은 집을 투자해서 샀어요. 이런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C급 대화죠. B급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도 이야기하고 비전도 이야기하고 목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죠. 꿈이 있으니까. A급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삶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을 탓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가를 항상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대하면 너무 기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소망이 흘러 넘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랑을 매일 삶 가운데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임용고시가 돼서 교사가 이제 발령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자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걸 막 말씀하시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랑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랑 잘못했다가는 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저희 딸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교사로 발령낸 것은 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겸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는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어느 대학교 갔다, 좋은 학교 갔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것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좋은 집에 산다, 이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연봉이 얼마가 됐다, 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굳이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여전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랑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안 하시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체험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함 때문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도다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도다운 자랑을 통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